날이 점점 서늘해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좀 서늘한 아재 개그가 우리를 좀 더 따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돌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돌. 네, 김세계 먼저 맞히시는 분 없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시는 건가 봐요. 네, 가장 비싼 돌은 일석이조입니다. 네, 일석 돌 하나가 2조 원이나 되니까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죠? 네, 일석이조. 가장 비싼 돌이 그렇다면 여러분, 또 돌에 소금을 뿌리면 뭐가 될까요? 돌에 소금을 뿌리면 짠돌이가 됩니다. 짠돌이가. 짠 소금을 돌에 뿌렸으니까 짠돌이 되는 거죠. 오늘은 강단 위에 또 덩그렇게 돌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돌은 수석이라고 하죠. 일석이조까지는 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굴러다니는 길에 굴러다니는 돌보다는 좀 더 장식을 해서 비싼 그런 돌일 겁니다. 돌에 무엇인가를 새기는 것, 그래서 어떤 장소를 이렇게 장소에 세워놓는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장소를 기념하기 위한 것일 수 있죠. 또 무덤 앞에 세워 있는 비석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돌입니다. 이런 돌은 사람들을 주목시킵니다. 그리고 뭔가 숙연함을 주는 것, 돌이 주는 어떤 힘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을 세웠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꿈에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돌아올 때까지 함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약속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개 삼았던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명명하면서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그 12개의 돌을 세워서 그들이 유숙할 그 길갈에 기념비로 삼게 했던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 있죠. 유명한 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셨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의 이 에벤에셀을 세운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돌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다. 우리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앞에 있는 돌처럼 매끈하게 잘 깎아놓은, 그래서 보암직할 만한 그런 돌일까? 산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예쁜 돌일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했던 말씀, 구약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이라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양 건축에서 아치를 만들 때 맨 밑에 주축이 되는 것이 코너스톤, 그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는 키스톤도 있죠. 제일 위에 중앙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보이기 때문에 그 키스톤은 굉장히 이쁜 돌, 그것을 위치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퉁이 돌은 결코 아름다운 폼 나는 그런 비싼 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말씀하죠. 그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오히려 사람들은 그 돌에 부딪히고 걸러 넘어진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꺼려하는 돌이다. 예수님은 그런 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그 돌 위에 신령한 집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 그것으로 신령한 집을 지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산돌 표현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리빙스톤, 그 영어로는 그렇게 살아있는 돌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근데 조금 좀 오묘합니다. 무생물인 돌 앞에 생명, 살아있는 것을 뜻하는 산 것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어는 리도이 존테스인데, 먼저 그 리도이는 원형 리도스, 그것은 잘 쪼개져서 다듬어진 돌,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확실히 돌인데, 존테스는 뭐냐? 살아있는, 생기 넘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원어 자체로만 보자면 한국말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똑같이 그냥 돌, 무생물에 살아있는 그런 이 형용사가 붙어 있으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산돌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복음서에 보면 무덤에 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무덤에 관한 기록들이 나올 때 앞에서 확인했었던 그 리도이의 원형 리도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잘 쪼개져서 이렇게 잘 다듬어진 돌이라고 했죠. 그 돌, 무덤 얘기가 나올 때 그 잘 다듬어진 돌이 나오는데, 이 돌은 무엇이냐? 바로 무덤을 봉인하는 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즉 산돌은 이 생명과 무생물로 조합된 이 단어는 무덤 문과 같이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을 연상시킵니다. 무덤 안, 어두움은 죽음이죠. 그런데 그 돌 앞에서 막고 있는 돌이 열렸을 때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 예수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그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장면을 연상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산돌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결국 무덤에 머물러서 죽음에만 머무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시 결국 무덤에 머물러서 죽음에 머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폐문, 그것을 다시 여시고 생명을 새롭게 부여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렇게 되면 돼 뿅, 그렇게 요술을 부리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맞닿은 그 돌이 되셔서 그 생명으로, 영생으로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말씀은 그런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현대인들의 우울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사실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환경이나 어떤 조건, 사건, 사고, 어떤 환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승부는 마음에서 나는 겁니다. 국민소득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산 적이 없다고 말하죠.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좋아진 겁니다. 하지만 겉모양이 그렇게 아무리 부유해졌다고 해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겉모양은 가난한데 마음이 부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승부는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마음 무너뜨리는 것, 아무리 어떤 것이 풍족하다고 해도 마음은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 궁극에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확실한 한계, 또한 죽음은 미지의 세계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이별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강력한 원수,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궁궁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죽음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경황이 없어지는 이유는 이 단순하고도 확실한 현실을 부인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죽는다는 이 사실을, 이 현실을 부인하려 든다는 거예요. 내 죽음이나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죽음이 예고된 때가 있죠. 그때 왜 좌절하고 낙담하게 됩니까?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갑자기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미래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뭔가 죽음이 먼 것이고 좀 잊으려고 자꾸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려고 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잊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믿는 이들의 장례식에서도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한없는 절망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만나볼 수 있다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감히 웃을 수 있는 것이 믿는 이들이 치르는 장례 절차라는 거죠. 신앙이 없는 이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으로 가는 길 속에서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고 승승장구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똑같이, 아니 어쩌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 환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세상을 죽음까지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기에, 그 영광을 맛볼 것이기에,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이한 빛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아까 보신 것처럼 산돌이 굴러가기 전 무덤, 그 어두운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신다고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있지? 아픔이 있지?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이 우리 삶에서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 못할 만한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어둠에서 불러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무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도 그 과정에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나섰는데 풍파 더 맞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같다.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말씀하십니다.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겁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기, 그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택함 받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택함 받는 것에. 학창 시절에 교회 오빠로 활동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니까 교회 가면 여학생도 많잖아. 그러니까 미팅 좀 주선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안 하는데 하도 성화가 대단해서 교회 동생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친구 4명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대4 미팅을 주선을 했습니다. 교회 동생과 저는 그야말로 주선자입니다. 해당자가 아니고 주선한 것뿐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당시에 정말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아이돌 그룹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진짜 미팅하고 나서 좀 있다가 아이돌 데뷔를 했습니다. 그렇게 괜찮은 친구들이 만났는데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사랑의 짝대기가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미팅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 교회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친구가 주선자인 제가 마음에 든다고 제 연락처를 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야, 내가 아이돌도 이겼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선택했다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세용관교회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 과정이 진행된 후에 장로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세용관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연락을 받으니까 그때는 마냥 좋지는 않더라고요. 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런 기대감, 설렘, 또 두려움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더라고요. 선택됐다고 하니까, 택함 받았다고 하니까 기분 좋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부지들의 4대4 미팅에서 선택받는 것도 기쁨이고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선택되는 데도 기쁨이 있는데요, 이 기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짜 참 기쁨이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내 자녀라고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그렇게 다시 한번 콜링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넌 내 거야. 여러분, 충분하게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격하게 감동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감동받고 위로받고 그런 예술 공연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함으로 우리 세용관교회 참 찬양 좋아, 말씀 목사님도 어쩜 저렇게 말도 하나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사다다다다 얘기를 하는지 은혜가 돼, 마음에 짜릿함이 있어. 일주일 삶 동안 이것저것 다 찌들어 있었는데 생명의 한 줄기를 봤어. 그래, 나는 4대4 미팅에서 선택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 그렇게 기분 좋아졌으니까 그 기분 좋아진 것으로 이제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자, 생산성을 한번 높여보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내가 필요한 것에 써먹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동사를 우리 확인해 봅시다. 밑에 한 줄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그것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내가 택함 받은 존귀한 자야,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신 그런 아름다운 일을 베푸셨어,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만 알면 그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감동하면, 소름 끼치면, 은혜 받으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문장이 길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한글 성경, 조금 더 내밀하게 이렇게 말하는 새한글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선택받은 종족,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둠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 들이신 분의 뛰어난 일들을 여러분이 힘껏 알리도록 말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해서 너를 구속했어.
그렇게 넌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상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바라십니다. 모두 다를 자신의 그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들이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퉁이 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산돌로 세워지는, 잘 안 보일 수 있는 그 산돌로 우리 삶이 세워지는 것, 그 삶, 그 신앙을 통해서 그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지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교회에 나오는 것 철저히 사람 보러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 성경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손 발이 막 날아다니다가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것보다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적이 나타나긴 해요. 그런데 그 이적이 어디까지나 사람을 통해서 허락된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 하늘에서 그냥 뿅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정말 모퉁이 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초 삼아서 신령한 집을 세움으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돌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게 하신 그분 위에 사랑의 신령한 집을 함께 지어갑시다. 기이한 빛으로 더욱 나와서 함께 선포합시다. 죽음이라는 그 어둠에서 이제는 나오자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자고,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확장을 명령하십니다. 너 혼자 좋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받은 감동에 머물려고 해요. 그러니까 찬양도 이것만 부르려고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당신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가 아니라 나에게, 당신은 사랑받고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듣기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요, 이 찬양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조롱하듯이 부르면서, 너희들은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유치한 멜로디로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있잖아, 그렇게 조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발자국 넘어가야 합니다. 한 발자국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래요 여러분, 나 혼자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 여기에서 멈추는 거 하나님 바라시지 않는 거예요. 진짜 더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마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음을 함께 누리고 그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 신령한 집,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콜링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 세상 위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매일 증인된 삶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 교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내 삶이 신령한 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진정 더욱 풍성해지는 삶을 경험하면서 더욱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